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이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회복하신 그 이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아주 단순하고 또한 명료하고 분명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삶이 있어야 되는가?
오늘 이 53절의 이 짧은 메시지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느냐. 자, 오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판단과 또 그들의 경험이 먼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5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돌아야 되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날마다 발전하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기본으로 늘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첫사랑으로 우리가 늘 돌아가는 것,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 성장하기를 원했고 우리는 늘 날마다 발전하기를 원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며 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며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이번 주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유튜브로 HO죠. 네, 호라는 분께서 아마 여기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느냐고, 네, 새벽 기도는 언제냐고, 그럼 이제 매일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걸 그동안 몰랐다고. 이 사람이 누굴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이분이 누군데? 그러면 지난 온라인으로 벌써 예배가 송출된 지가 벌써 2년이 훨씬 넘었는데 이분이 누굴까? 알고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약 3년에서 4년 정도 전에 우리 이용순 권사님이 굉장히 반가우실 것 같은데요. 호주로 간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호주에 가서 이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공부를 하고 있어서 네, 그곳에서 원래는 1년을 생각하고 갔는데 이제 조금 더 길어진 거죠. 그 자매인 거예요. 우리 유선 자매라는 자매인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자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제 마음에 어떤 부담감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유선 자매랑 종종 연락하거든요. 종종 연락하는데 생각해보면 단 한 번도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마 지금 호주가 2주간 다 이동이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이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자매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 자매랑 그렇게 연락을 하면서도 우리 유선이에게 한 번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했을까 하는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선자매가 지금도 2년에서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삶을 지키려고 또 신앙을 지키려고 그래도 발버둥 치며 사는 게 얼마나 예쁜지, 호주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자매가 사실은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세요. 네, 이제 대학에 와서 처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님을 알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자매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그의 삶 가운데 했던 고백이 지금도 잊혀지잖아요. 그 세례를 받으면서 했던 고백들,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또 이 자매가 나이가 어렸지만 새벽 기도를 굉장히 충실하게 했었거든요. 그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제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는 삶을 살 거예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호주에 갈 때도 그 자매에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그곳에는 아무도 없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어차피 한국에서 너 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이제 호주에서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네가 그곳에 와서 공부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내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2년에서 3년이 지나고 나서 온라인상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그 대화를 나누게 된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록 그 자매가 홀로 있지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 그 삶을 살아내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여러분 홀로 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지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면 그럼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볼 때,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볼 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우선순위의 전쟁입니다. 자,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다면 그러면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럼 형들은 왜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냐? 왜 그 당시 있었던 이 다윗의 그 수많은 용사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냐? 그들의 우선순위는 칼과 창과 단창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큰 칼을 쓰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단순하고 명료했어요. 그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도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리는 분들 중에는 우리 젊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젊은 지체들이 있죠.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저는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서 스펙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여러 상황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믿음의 본을 보였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시고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는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할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즉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어렵고 그리고 그들이 막 판단하고 그들 간에 논쟁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걸 충분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53절을 보면 한 단계 더 나가셔서 뭐라냐면 나의 피를 마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의 마음이 드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자꾸만 직진만 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 살을 너희가 먹어야 이렇게 표현할 때 그들이 막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을 다음 주에 함께 보게 될 텐데요. 돌아오는 주 그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거기에 보면 제자들도 그 말씀이 어려워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예수님을 떠나간다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진리를 반복적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가야 하는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기 위한 말씀을 선언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기 위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세요. 너희가 나의 살을 먹을 뿐만이 아니라 나의 피를 마셔야,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죠.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매일을 살아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의 피를 먹고 나의 피를 먹어야 한다.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너희의 삶 가운데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날마다 나와 함께 살아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과 사울은 하나님이 둘 다 왕으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끝이 달라요. 이들의 시작은 비슷합니다. 사울도 겸손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다짐했습니다. 자,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죠. 다윗은 끝까지 살아냈고 사울은 중간에 내 뜻대로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라.
여러분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먹고 마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하루가 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생명이 있다. 오늘 53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즉 너희 안에 내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반대로 얘기하자면 너희 안에 내가 있을 때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성경이 기독교 역사가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만이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샤머니즘적인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막 성황당 앞에서도 또 뭐 시골을 내려가 보면 그 모든 우상들 앞에서 할 때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냐면 열심입니다. 우리가 1000일 동안, 우리가 100일 동안, 우리가 40일 동안 여러분 우리의 노력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가장 깨끗한 물을 떠놓고 그리고 비는 거죠. 여러분 거기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열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1000일을 정하여 100일을 정하여 40일을 정하여 나가는데 나의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는 작아지고 나는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 즉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6개월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가? 자, 저도 어저께 저녁에 이제 어제 아침에 이제 큐티를 하고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이제 한번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근데 제 마음에 한 분이 딱 떠올랐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권사님이시지만 그분이 90이 넘어서도 정말 건강하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늘 그렇게 사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수요일마다 수요 전도대가 있었어요. 예전 교회에서 수요 전도대가 있는데 그때마다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잘하는 것이 어른들과 이렇게 식사하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교회에서 이제 김밥을 먹고 뭐 이렇게 식사를 하면 이제 어른들이 끝나고 나서 커피를 드시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십니다. 전도는 한 1시간 반 정도 하거든요. 근데 식사하고 어떤 때는 한 3시간 정도 있습니다. 거의 제가 전도를 당하고 있죠. 근데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사람들은 나한테 평탄한 집안인 것 같고 또 우리 남편 되는 장로님이 믿음으로 살아낸 것 같고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삶에 뒤돌아보면 인생에 고비고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에 고비고비가.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잘 나갈 때 자꾸 잊어버려요. 뭔가 잘 되면 이것이 내가 한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로분들이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는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착각했다면 오늘 본문이 선포하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그저 우리의 습관적으로 오늘을 살아왔는지를 점검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새벽 내려오기 전 제가 묵상한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었습니다. 우리 아동부의 노태우 간사님과 함께 이 말씀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에 한 가지의 고민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선포되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동부 아이들도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근데 요즘 이 아동부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로마서, 그죠?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듣기에 참 어려운 말씀들 중에 하나거든요. 생명의 말씀이 그곳에 있지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노태욱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우리 아동부 아이들도 똑같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똑같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번 주도 청년부는 다른 말씀이 좀 선포됐다고 하는데, 이 똑같은 말씀이 청년부도 다른 말씀이 선포되는데 아동부는 이 같은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강해를 해 나가고 있지만 사실 아동부 아이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지금 아동부 아이들이 좀 어리기 때문이라면 우리가 본문 전체를 아동부에 맞춰 가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희는 우리를 따라와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아동부에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 자,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이 족장들의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이삭을 볼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평탄한 길을 걸어온 것처럼 보여지고, 야곱을 볼 때 그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끝내는 승진을 경험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요셉을 볼 때 요셉, 우리 자녀들이 요셉과 같은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돌잔치를 할 때 여러분 자기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올 때 빼놓지 않고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가 요셉이에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 요셉의 삶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브라함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4명의 족장에 동일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다. 내 인생의 길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힘으로 오늘을 이겨내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생명에,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예수님이 계신지 점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깊은 묵상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수님,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가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돌아보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하나님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나니 우리 안에 예수님의 계시간을 돌아보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내는, 생명을 붙들고 살아내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을 걸어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우리의 교회의 문제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오 주님,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남은 내 인생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예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